반갑습니다. 좀 소개 한번 하시고 박수 한번 하시고. 강강국입니다.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 준비 중인데 허재호 교수님 지도로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다행히 또 연구계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가능한 좀 추가해서 빨리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이 됐잖아. 예, 여러분들 원하는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빨리 맞춰라. 예, 제목이 교회 성장과 성숙을 위한 설교의 델그마와 디다케의 통합적 기능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복음적 설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먼저 한 읽어보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의 성장과 교인 성숙을 위한 설교의 캐리그마와 디다케의 통합적 기능을 지닌 복음적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신약 성경의 사도적 설교 전통을 철저하게 지킨 복음적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의 열정적인 복음적 설교를 통해서 밝히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복음적 설교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오늘날 교회의 성장과 신앙 성숙의 동력을 상실한 한국 교회의 강단 갱신을 위한 복음적 설교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의 설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과 기능인 캐리그마와 그 복음을 신앙생활에 적용할 가르침의 내용과 기능인 디다케의 통합을 시도함으로 복음 선포와 가르침을 균형 있게 통합하여 청중의 삶에 변화시키는 복음적 설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 메시지는 설교의 주제 캐리그마인 동시에 가르침의 주제 디다케로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찰스 프랜스 모울은 초대교회 메시지에서 캐리그마의 내용이 처음의 선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이 말씀이죠. 이것 선포하고 그리고 디다케의 내용 처음의 호소, 회개 세례 거룩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처음의 선포 내용은 기적들과 선한 행위들에 의해서 인정받는 예수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진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적 설교의 특징은 기독교적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회춘시키려는 캐리그마의 기능을 지닌 선교적 설교, 복음전도 설교와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회중을 더 깊은 회심으로 이끌어려는 디다케의 기능을 지닌 목회적 설교 모두를 포함하는 통합적 기능을 지닌 설교 형식을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의 복음적 설교는 성경의 메시지가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인 캐리그마로서 전도 설교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와 성격에 관한 선포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하나는 가르침의 요소인 디다케로서 이미 믿는 신자를 믿음에 굳게 세우기 위한 것으로 구성됩니다. 로이드 존스는 복음적 설교의 두 기능인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선포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교회의 주요 임무이며 그것을 대체할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진정한 설교 교회의 가장 긴급한 필요이며 또한 분명히 세상의 가장 큰 필요이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는 스스로 매주 한 번씩 복음 전도 집회를 하였고 또 매주 한 번씩 복음을 전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간략하게 주장하였고 그리고서 신은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복음적 설교의 주된 이슈는 복음을 통한 회심입니다. 기독교는 회심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볼 수 있는 삶에 대한 특별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그러나 오늘 많은 설교자들은 복음적 설교의 통합적 기능인 캐리그마와 디다케를 분리하여 어떻게 교회 안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복음만 전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은 복음적 설교를 교회 밖 사람들에게 전도 목적으로 복음만을 전하는 설교의 내용을 페르거마로만 생각하고 교회 안 사람들에게 신앙 교육의 목적으로 가르치는 설교의 내용을 디다케로 구분하여서 동일한 복음 메시지가 주일 예배 담임 목사에 의해 선포되지만 신앙 교육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그들은 복음적 설교를 복음이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 즉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한 설교로 이해합니다. 또한 그들은 복음적 설교가 복음이 동기가 되어서 청중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려는 케르그마의 내용과 함께 그들의 인격, 변화까지 추구해야 하는 디다케의 내용을 지닌 설교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문제 제기로 들어갑니다. 본 연구는 복음 전도의 열정이 식고 그로 인한 교회 성장이 둔화하거나 심지어 교인 수가 줄어들고 한국 교회 위기 상황에 복음적 설교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은 최근 한국 교회의 양적 성장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 내부로부터 일어난 도전은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에게는 다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교회가 복음 전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위기는 복음주의자들의 행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기는 복음주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들 안에서 비교적 세상으로부터 회심 사건들을 거의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비그리스도인들, 즉 믿지 않는 배경을 지닌 남녀 성인들과 어린아이들의 회심을 보기가 힘들다는 것은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행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정말 문제인가? 첫째로 보면은 한국 교회가 지난 수십 년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접근 방법에 나타난 심각한 불균형 때문에 나타난 거죠. 개인적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모든 교회 구성원과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매우 강조해왔지만 지금 복음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불신자에게 특별하게 전해지도록 계획된 방법으로 선포하기 위한 복음 사역자의 책임, 즉 복음적 설교에 충분한 무게가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이즈 존스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교회의 최상의 임무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을 산출하는 것이다. 또한 회심한 그리스도인을 세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강의해야 하고 알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교회가 자주 실패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험은 우리의 관심을 개인 구원의 문제만 국한시키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만 세워주려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국면들에서는 복음 전도의 메시지가 전혀 전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첫째로 노이즈 존스는 자신의 사역 전체를 통해서 복음적인 설교에 박대한 강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는 주일 저녁 예배에 지속적으로 복음 전도를 위한 시간을 삼았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복음적 설교에 대해 진지하게 주의해야 할 5가지, 즉 노이즈 존스의 복음적 설교로부터 배워야 할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이즈 존스의 복음적 설교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했다는 거죠. 노이즈 존스는 죄는 역시 선포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왜냐하면 성중이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와야 할 이유를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내려가셔가지고 그러나 성경의 형식은 먼저 청중이가 그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그 설교자가 청중들의 마음에 이런 것들의 실체를 통감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이즈 존스가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는 것을 신중하게 목표로 삼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죄를 선포하는 복음적 설교에 대한 사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영광에 대한 희망이 여러분들 마음에 걸기에 충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 영혼의 가치에 부여하는 가치이며 나는 지옥의 공포를 보여줌으로써 당신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하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로이드 존슨은 복음적 설교의 큰 목적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로이드 존슨은 항상 죄가 우리가 단순히 잘못 행하는 것의 문제 그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죄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욱 심각한 이슈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혀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죄의 본질로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이드 존슨은 자신의 설교를 듣는 한 남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내가 특별한 죄를 비난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그런 죄책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일어설 수 없던 이유는 그가 행한 것과는 거리가 너무 먼 것, 즉 그가 죄인이라고 그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안에 있다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개선할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죄들에 관한 설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말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그 문제의 핵심,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위치, 즉 반항하며 하나님을 향해 적대 상태에 있는 위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셋째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입니다. 죄인들에게 어떻게 설교해야 효과적인가? 이런 질문들이 로이드 존슨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복음적 설교들의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이드 존슨은 불신자에게 설교할 때 설교자는 믿는 자에게 설교할 때보다 훨씬 더 어렵게 준비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를 위한 설교를 할 때 설교자는 불신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꽤 많은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넷째로 로이드 존슨은 다른 어떤 종류의 설교처럼 복음적 설교는 명제적 내용에 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교리적 설교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리적 설교, 복음 전도의 이름으로 계속되는 많은 행위들을 바로잡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로이드 존슨은 복음적 설교를 강조했고 또한 교리적 설교를 강조했습니다. 그와 논리, 현실적인 또 실질적인 내용을 지녀야 한다는 것에 매우 분명했다는 거죠. 설교자는 불신자가 생각하고 그와 논리적으로 대화하며 성경이 도출한 결론, 즉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제공할 수 있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이끌어야 했습니다. 다섯째, 로이드 존슨의 복음적 설교에 대한 어떤 평가도 우리의 모든 설교가 성령이 동반하는 역사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그의 성경적 확신을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존슨은 설교는 항상 성령 아래에 있어야 된다. 즉 성령의 능력과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설교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설교자가 나가는 임무는 전적으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설교자를 초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없이는 수고가 헛되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의 참 깊이와 어려움에 관한 어떤 것을 볼 때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로이드 존슨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의 복음적 설교 연구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성장과 교인들의 신앙 성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음적 설교는 미래적인 설교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존재케 하는 본질적인 복음에 초점을 맞추려는 복음적 설교는 신학적 성찰과 도전에 관한 삶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부분 청중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문화에 대한 충성심에 의문을 던지려 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방향, 어떤 종류의 청중이라도 복음을 들어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 타협의 양식으로 양보되어서는 안 된다. 강단으로부터 복음이 설교되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것은 설교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강단의 정체성을 검증하는 비판적인 칼을 상실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적 설교는 신학적 성찰을 가지는 통합적 설교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설교라도 복음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 설교가 강단 선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포의 일관성은 복음적 설교를 통해서 현재의 교회가 과거와 미래로 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복음적 설교는 우리를 과거의 복음을 기억하며 되돌아가게 합니다. 복음적 설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또한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본질적인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신학적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교회의 주요 신앙 고백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적 설교는 교회의 사명과 목표를 다수적보다 교회의 기획에 의존하게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적 설교는 교회가 미래의 진로를 표시해주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주제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중의 요구에 의해서 유혹을 받을 때 신학이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반영하도록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도록 그리고 또 모든 문화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성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복음적 설교는 설교자 하여금 사도 바울의 설교 신앙이었던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의해 성취될 설교의 목적에 대해 어떤 설교 형식보다 더 큰 비전을 바라보게 합니다. 신학적 주제를 다루는 복음을 설교하는 것과 단순히 성경을 설교하는 것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보다 거대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설교하지 않고 매주 성경 본문의 작은 단편들만 제시하는 설교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글쓰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대한 맥락 안에서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라이스는 복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찰하지 않고 곧바로 본문을 설교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복음이 전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문을 열어주는지를 발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복음적 설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적 설교가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전해진다면 청중에게 단순히 교회가 지키고 있는 과거의 믿음을 상기시키는 것과 현재의 신앙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미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강단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믿음에 대한 듣지 못한 사람들과 이미 익숙한 사람들 모두에게 어떻게 복음을 설교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수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설교는 복음적이어야 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공동의 기억을 형성시켜주고 더 나아가 공동체로 하여금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인 문화 안에서 어떻게 충실하게 살며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설교는 강조점을 긍정적이며 변정적인 접근 방법으로부터 복음적인 접근으로 이성적 설득과 경험적 이해로부터 복음적인 전인적 삶의 변화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를 위한 미래 설교는 케르그마와 디다케의 통합적 기능을 지닌 사도적 설교의 전통을 20세기에 효과적으로 적용한 로이드 존스의 복음적 설교와 설교의 이론과 실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시죠. 우선 목사님이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얘기해 주시면. 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그렇고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청중 중심으로 많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시대적 상황이나 그런 청중의 어떤 또 추구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따라갈 때가 있고 그러면 본문에서 좀 벗어나서 복음적에서 벗어나서 또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중을 어색해서 그럴 땐 그 설교 자체가 좀 약화되고 또 복음의 능력이 또 상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그런 변화를 추구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사실 잃게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이 능력인데 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케르그마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부활이 십자가의 능력인데 이것을 자꾸 되새기면서 또 기억나게 함으로써 그런 어떤 근본적으로 복음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회복해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이드 존스의 복음적 설교 또 그것이 또 사도적 설교의 펠거머 디다케의 통합적 설교였던 것을 제가 알게 됐고 그것을 전복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해보려고요. 네. 그 복음을 설교하는 거하고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뭐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그 거대한 어떤 그런 빛 아래서 그 성경 본문을 이제 살펴야 된다는 거고 성경 본문만 살핀다는 거는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주제에 대한 그 거시적인 안목 없이 이제 세밀한 걸로 살핀 건데 그러면 그 거대한 주제 캐리그마의 물론 내용이겠죠 그게 그죠? 네, 그렇죠. 캐리그마에서 선포된 그 어떤 주제들 이슈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이렇게 성육신에서부터 십자가에까지 이르는 그걸 이제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그 부분을 한번 좀.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성경의 배경도 정리하고 성경 전체 내용은 후수사서인 우리 관점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것도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 복음 이 켈거마는 매번 중심적으로 강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요. 요즘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상황에만 자꾸 맞추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어떤 복음적인 캐리그마의 내용을 벗어나서 네. 그 어떤 작은 문제만 이렇게 이제 집착하게 되는 네. 그런 그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저기 이렇게 그 예배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추 목사님이 썼던 그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 하나가 그거였던 걸 알고 있는데 그 우리가 예배에서 우리가 뭔가 회복되고 경험해야 되는 이 부분이 뭐냐면 찬송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이런 걸 통해서 그 성경 속에서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나 말씀이 성경 속에서 저변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원 이야기 내러티브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러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보내서 이렇게 이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러티브 이 이야기가 다양한 형태로 해가지고서 표현되고 고백되고 서로 나누고 이러지 아니하면 예배가 세상적인 어떤 그냥 젊은 사람들만 기본의 찬양부를 이런 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설교도 결과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엮어내고 밑에 저변에 흐르고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 예상된 예언된 복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이 결국은 성경 66권 전체를 이렇게 묶어내서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역사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타치 안 하면 그냥 그 성경은 이야기책이고 성경은 성경 공부하는 책이고 애워야 되고 말이지만 뭐 이런 거로 끝나버리니까 핵심에 빠져버리고 변화의 능력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좋은 논문이었습니다. 네. 모든 설교의 지금 현재 유형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설교의 가장 단순한 구조가 율법과 복음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조 박사님이 폴 윌슨 스캇 얘기했지만 그 4페이지 설교도 결국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이 복음을 폴 스캇 윌슨은 트러블과 그다음에 그레이스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설교는 그 루터의 설교에는 율법과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 설교 자체도 그 마찬가지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런 내용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걸 벌써 발견하게 만들고 성찰하게 만드는 게 그게 설교의 첫 번째. 그리고 난 뒤에 그 문제를 알고 알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이 자아 성찰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하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회개하시오. 성령을 받으시오. 뭐 세례를 받으시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캐리그마와 디다케에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 따지고 보면. 그래서 설교의 아주 본질적인 구조는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고 율법을 둘로 쪼갰고 그 다음에 복음을 둘로 쪼개가지고 그래서 4페이지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4페이지 설교를 한국교회에 이제 왜 필요하냐 그러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설교를 구성해 준비해 나가는 데에 어떤 절차적인 훈련이 없어요. 시간 나면 왕창 해버리고 없으면 늦게 나왔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밤새워가지고 설교 만들고 그래서 설교에 경고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숙성하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숙성하려면 단계가 있어요. 이건 미리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넣으면 안 돼. 양념을 만들다 하더라도 요거 먼저 넣고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숙성되면 그 다음에 넣어야 이게 어떤 효과적이며 그 다음에 또 뭐랄까 좀 다목적적인 뭐가 나오듯이 근데 그런 기술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폴 스캇 윌슨의 4페이지 설교를 이걸 잘 활용하면 이게 이제 4페이지라는 게 월요일 날 하나 하고 화요일 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좀 건너뛰고 난 뒤에 왜냐하면 트러블만 하고 나면 한번 이게 다시 한번 되풀이 해봐야 돼. 이 트러블이 정말 성경에서 나온 트러블과 그 다음에 우리 현실적인 그러니까 현실적인 트러블과 성경에서 나온 트러블 이게 정말로 잘 연결되는가? 이게 일부러 억지로 막 그냥 트러블 그 다음에 그레이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 만들려고 그러면 무리하게 이 생명력이 없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드라이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내 생각은 월요일부터 만약에 설교 시작하면 트러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트러블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좀 건너뛰면서 수요일 날 또 설교도 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트러블이 정말로 잘 연결되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되면은 성경에서의 문제, 그레이스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그게 적용해서 그레이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하고 토요일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래서 좀 더 뭔가 책임있게, 이게 우리가 이게 설교의 패턴이라든지, 이 설교 패턴은 결국은 설교의 형식일 뿐만 아니라 따지면 설교 방법에 똑같은 거예요. 방법이에요, 설교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패턴은 전반적으로 이거는 쉽게 말하면 문제 해결식이다. 문제 해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이 좋은가가 다양하게 이렇게 14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 그 근원적인 건 율법과 복음이다. 그럼 결국 뭐예요? 복음이 더 강력하게 느껴지고 그 앞에서 감사함 느껴지고 만들려면 율법이 강해야 돼요. 그 복음 선교적 설교도 마찬가지야. 마틴 로이드 존스가 왜 회개 이걸 강력하게 해야 되냐? 이걸 안 하면 눈물을 안 흘리고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다 통용되는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좀 안 좋은 표현을 쓰지만 그 율법이 결국은 죄, 회개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약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면 현대 쓰는 것들이 이걸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착각은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의사가 왔는데 그 환자를 갖다가 계속 돈만 빼먹으려고 적당히 근본적인 문제는 치료를 안 해주고 말이에요. 약만 딱 초약해가 자꾸 오라는 거예요. 자꾸.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환자들이 안 가요. 가봐야 소용이 없는데 왜 가요? 돈 들여가면서. 왜 예수를 만나야 되냐? 왜 예수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이런 걸 좀 고민하면서 성경적 사실은 다양한 설교 패턴이 있어도 정말 예수님과 그다음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설교 그게 어떻게
그 가장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살리고 신앙을 변화시켜가지고 해왔을까? 그거 자꾸 옛날 거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에센스, 본질이에요. 이게 빠지면은 맛이 없는 거예요, 설교가.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빠졌다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양한 걸 막 갖다가 붙여가지고 막 그 흉내를 내려고 그러는데 색채를 바꾸고 막 이래 하는데 먹어보면 알아요, 먹어보면. 아, 이건 아니야. 이 맛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캐리그마 이거 왜 중요하느냐? 복음의 본질, 십자가라고 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